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디기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영국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한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번에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겨서 사람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일만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체육 및 시민사회 담당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직을 해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었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이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다시금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다 하는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단순히 어떤 기능과 효과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기능을 만들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사람 냄새가 난다,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게 되어지는 때에는 실제로 그런 연구의 결과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하죠.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단절로 인해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고통이 마치 여러분 하루에 15개의 담배 계피를 피는 것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런 고통과 같이 그럴 정도의 비중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들이 연구의 결과로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거죠. 그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75세 이상 되는 그 인구의 절반이 혼자서 산대요. 혼자서 살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나는 동안에도 한 번 이상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고독사라고 하는 말까지 요즘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관계들을 돈독하게 하는 일들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꼭 이런 장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냐면 견딤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견딤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 따뜻한 감성으로 인간의 절망이나 바닥이나 어떤 이런 막다른 골목에 모인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잘 다듬어주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참 긍정적인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끌어안는 시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호승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이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그 시를 시작하고 마친 적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인의 감성과 시인으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시인이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오고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그렇게 보면 다 외로운 거죠. 모든 게 다 외로운 거예요. 함께 있지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외로운 거다. 아니, 산다는 것은 그 외로움을 견디는 거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은요, 이 견딤에 대해서 탁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은 견딤으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다면 시작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했을 수도 있어요. 시작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끝을 내리는 게 중요한데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끝을 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딜 수 없다면 쓰임받을 수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견딤의 크기가,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호류사의 그 산사를 방문하면서 이 사람이요, 이 일본의 이 산사들은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짓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목수의 이야기, 니시오카 가문의 그 국목수액이 1400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에 그 건축물을 돌보는 그 목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의 칼럼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적어도 국목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1, 2년, 10년, 30년, 뭐 40년 이렇게 가는 건물이 아니고 1000년을 갈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국목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년을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도대체 뭘로 지어야 할까요? 뭘로 지어야 되냐면 1000년 묵은 나무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1000년 묵은 나무가 있어야 1000년 가는 건축물을 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요. 견딤의 크기가 결국은 쓰임의 길이를 작정합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든지 견디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자꾸,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 소위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버나움, 소돔, 이런 6가지의 도시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도시들의 이름이 이렇게 들었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풍토는 뭐냐, 맥락은 뭐냐 하면 이 도시들 중에 어떤 도시는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견디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어떤 도시들이 어렵다고 하십니까?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쉬워지는 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건 그거예요. 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나라, 이런 고울들은 견디기가 쉬울 거다. 이런 고울들은 견디기가 쉬울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디는 견디기가 쉬워지는데 그러면 그 거꾸로 이야기는 어디는 견디기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이 되고 제가 속으로 묻게 됐어요. 뭐라고 묻게 됐냐면 나는 점점 견디는 게 어려워지고 있나 아니면 견디는 게 쉬워지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견디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삶 가운데 견디는 것이 쉬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워지십니까? 바라기는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쉬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면 갈수록 뭔가 자꾸 견디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거 참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 저도 견디는 게 점점 쉬워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제가 갖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견디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평동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지가 10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고 그래도 우리 김정준 목사님 많이 안 달라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저 되게 많이 늙었어요. 대단히 죄송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언젠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여기 war만 해도 이렇게 머리가 희지 않았는데 머리가 벌써 이렇게 휘어졌네. 물론 빠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죠. 근데 휘어진 거 퍽 느껴지고요. 얼굴도 옛날에는 참 탱탱했는데 지금은 쭈글쭈글이가 됐네. 이래서 근데 다른 것보다 더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은요. 몸이 예전만 같지 않아요.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별로 눈치를 못 채셨는데 요즘에는 대번 눈치를 채세요. 아니 목사님 다리 아프세요? 이렇게 눈치를 채세요. 안 들키려고 하는데 금방 들켜버려요. 이제 내가 몸이 많이 약해졌구나. 그리고 이게 점점 이게 어려워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그런 게 걱정인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 몸뚱아리 하나 내가 잘 건사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건강에 대한 염려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뭐라고 결심을 했냐면 그래서 금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상으로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몸을 쓰셨으면 대단히 죄송한데 잘 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막 서운해요. 늙어가는 게 서운하고요.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서운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직도 찌뿌듯한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저는 섰어요.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셨다면 그 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됐어.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아멘 하시네. 다른 분들은 안 가실 건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만큼만 건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는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상으로 건강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만큼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거꾸로 뒤집으면요 이런 기도도 돼요. 하나님 아픔 있잖아요. 고통 있잖아요. 하나님은 건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 고통도 주시잖아요. 때때로 시련도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거 이상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이상 시련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만큼 누리면 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도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요.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신 다음에 그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야, 너희들이 갈 때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가라. 이렇게 준비하고 가라. 두보옷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이면 하나면 족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있다가 주면 먹고 아니면 떠나고 그래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웬만해서는 잘 안 받아들일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성경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괜히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씨름하지 말고 발에 묻은 먼지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신 다음에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러지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결국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나라, 고을과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마을들 속에 살아가는 그 마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일깨우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견디기 쉬운 마을들이 있고요. 견디기 어려운 마을들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마을들은 고라신과 벳세다 아닙니까? 왜 고라신과 벳세다는 점점 더 어려워졌을까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는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곳에 가셔서 많이 거주도 하셨고 많은 말씀과 많은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전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본다는 얘기는요, 그분으로부터 귀한 말씀도 많이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은 저 이방 민족, 우상 숭배하는 민족,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화 있을 진저뿐만이 아니라 저주받을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의 도시라니까요.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두로와 시돈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두로와 시돈이 훨씬 견디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 여러분 소돔은 멸망받은 곳 아닙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고모라와 소돔이 멸망받은 곳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곳 아닙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2 고향인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그 가버나움은 본거지예요. 예수님의 본거지. 그런데 그 가버나움보다 소돔이 훨씬 견디기가 쉽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뒤집혀지게 된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견디기가 쉬워지고 있나 어려워지고 있나?
여러분,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속회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속회 잘 안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곳에 오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결심도 하고 속회 편성을 해서 나눠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속회 모임이 어렵대요. 어렵대. 그러면서 옛날 얘기는 잘 하세요. 아이, 목사님 옛날에는 말이에요. 전설과도 같이 9시 넘어도 늦게까지 가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옛날이 쉬웠어요? 오늘날 사는 게 오늘날이 쉬워요? 옛날이 더 쉬워요? 오늘날이 사는 건 훨씬 쉬워요. 먹는 것도 더 많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먹을 게 천지예요. 냉장고 문만 열면 거기 언제 거기다 집어넣는지 모르는 것도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집은 없어도 차들은 다 있잖아요. 아니, 그 차뿐만 아니라 BMW라고 요즘에는 버스, 메트로, 그 다음에 웍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차들도 많은데요. 통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르면 오잖아요, 요즘에는. 훨씬 쉬워졌어요. 그런데 어렵대요. 속회가 어렵대요. 왜 어렵죠? 안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필요한 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냐 어렵냐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요. 주일날 예배도 빠지면서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도대체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거 어려워지면 안 돼요. 쉬워져야 돼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점점 어려워집니까? 사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니, 사는 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더 바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많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우리. 도대체 뭐가 쉽고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견디기가 도대체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견디기가 어렵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거 2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왜 이 벳세다와 고라신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 이들이 더 어려워졌을까요? 이들은 뭐가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이들이 뭘 놓치고 있었을까요? 회개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들이 두로와 시도난에 행했던 것들을 너희들한테 행했으면 벌써 저들은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되고 저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내가 문제네. 나를 바꿔야 되겠네. 이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줄 몰라요. 지금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도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게 아니고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공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얻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누릴 수가 없다면.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고요.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걸 놓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그러나 일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건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그러셔야 돼요. 일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거나 혼내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한테는 일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중요한 것 제끼고 일하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그래야 견디기가 쉽다고요. 점점 견디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러다가 팽 쓰러지는 이유는 일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중요한 건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견딘다고 하는 건 뭔가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드니까 견디는 거지, 힘들지 않으면 견딜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견딘다고 하는 건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견디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견디기 위해서는 오늘 결심을 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자꾸 미루시면 안 돼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려운 거를 결단해야 내일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이상해요. 오늘 쉬운 거를 결정을 해요. 어려운 거는 자꾸 미뤄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요즘 우리 시대는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요즘에 광풍을 몰아붙이고 있는 비트코인 아시죠?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막내가요, 아빠, 나 10,000원만 줘. 그러는 거예요. 왜 10,000원 뭐 하게? 그냥 비트코인 해보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 친구 중에 10,000원 가지고 20,000원 됐대요. 그거 보고서 나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10,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비트코인 관심 있고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취향과 성격을 내가 존중해요. 그러나 그건 길이 아니에요. 비트는 있을지 몰라도 코인은 거기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렇다면서요. 자꾸 그만둬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조금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버틴다면서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꾸 미룬 곳이에요. 소돔에 있었던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런 결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인자를 더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롯은요, 우유부단했어요. 자꾸 결심을 미뤄요. 그러다 자꾸 뒤만 돌아봐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어려워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일찍 결정하십시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세요. 버릴 거 버리세요. 그만둘 거 있다면 그만두세요, 일찍. 그거 끌어안고 있지 말고. 왜 그런 거죠? 더 결정하기 어렵다니까요. 견디기 어렵다니까요.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쉬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것 바라보면서 자꾸 중요한 것을 미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올 한해 기쁨으로 하루하루 쉬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회를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뭐가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그 중요한 것을 미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쉬워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쉬워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